이 설 같은 명절을 지내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요, 또 다른 한편에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 또 이렇게 어려웠던 점도 있다는 거죠. 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좋은 것만을 나누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명절에 쓸데없는 말, 소위 말해서 이제 라떼 얘기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상처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다른 집은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서로 상처를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을 탓하기도 합니다. 다른 집들은 다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만 괜히 이런 풍파를 경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모든 집들이 다 그렇죠. 모든 집들이 다 설 명절이라고 해서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연합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요, 또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항상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좋은 면뿐만 아니라 뒤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화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가는 과정 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쉽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가족이라고 해도요,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 된다, 한 마음 된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로 그 안에서는 연합되기,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커가면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어려움도 겪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요.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학교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직장뿐만 아니라 각가지 여러 가지 모양의 사적인 공적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동일합니다. 가족에서 가졌던 바로 연합의 기쁨뿐만 아니라 또 가족에서 가졌던 바로 그 서로 다름에 있어서 일어나는 바로 상처들, 아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공동체에서도 계속 우리는 동일한 것을 경험해가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이런 아픔의 경험 또는 상처의 경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 집은, 또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니면 우리 학교는, 아니면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직장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차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면으로 그를 이겨내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공동체에 대해서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번 경험해서 이겨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속 불협화음과 상처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그런 불협화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협화음 또는 반대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산상순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팔복이라고 하는 얘기로 그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 보면 복 받는 자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즉 너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이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칭함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가 구원받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가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의 삶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면 돼라는 거예요. 즉 내가 피스메이커냐 아니면 나는 그냥 피스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냐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또 분리됨이 있을 때 그 분리됨을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연합됨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화평과 연합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나는 평안이 있는 곳, 나는 화평한 곳, 이것에 가서 그 평안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그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툼과 또는 분리됨과 그리고 연합됨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연합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바로 이 새해에 또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즉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배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게 하는 그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예배소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연합된 자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얘기하면 또 연합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분리된 게 있을까? 서로 다툼이 있나? 내가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삶이고요.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바로 설 명절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그런 삶의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은 경험하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연합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지혜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바로 그 화평을 이루는 자이었기에 우리도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무슨 다툼이 있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그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의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즉 이방인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삶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바로 우리랑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 또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함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어.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외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외인으로서 소망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로 버림받은 자였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이방인인 너희를 그리고 외인인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방인 하면 딱 들어오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딱 묻혀서 이방인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유대인과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 유대인 만나서 유대인이 우리한테 이방인이니까 일부 우리를 배척하는 걸 경험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대하는 태도, 즉 율법이나 관점 또는 혈통의 관점에서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유대인들을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간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은 우리는요, 유대인과 같이 비슷하게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주류와 또는 부류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특수한 상황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보게 되면요, 그는 특수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상황을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류와 비주류라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은 자들, 얘들이 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메인이 아닌,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주류로 편입된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주류로 편입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방인 자체가 이게 아니라 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아니라 밖에 거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요. 어느 공동체에서도요,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 된다? 아니에요. 분리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메인이 있고요, 주류가 있고요, 비주류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자기가 주류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요새 아이들 말로 얘기한다면 핵인싸죠. 핵인싸. 그래서 그 핵인싸를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 핵인싸를 통해서 자기가 메인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가 생깁니까? 외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외인이.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어디가 편할까요? 메인에 끼는 게 편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로요? 다 메인으로 끄는 거에만 관심 가져요. 바로 그게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붙잡힌 자는 어떤 거냐면 바로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메인과 마이너들이 분리된 거.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메인이 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바로 세상에 붙잡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도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메인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가 있어요. 주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메인이 있고요. 그 메인이 아닌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공동체 속에서는요. 주류라고 하는 게 세력이 존재하고요. 비주류라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요. 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메인으로 얘기되면서 비주류인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분리와 다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어때요? 좋아 보이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어 보이죠? 그쵸? 또 그 사람 옆에서는 재미있죠?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네. 뭔가 같이 엮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죠? 내가 메인을 향해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관심 갖고 있습니까? 지금 메인이 아니라요. 마이너들. 즉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인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이방인이었어.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너희는 버림받은 자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메인으로 끌고 들어오셨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메인으로 누군가를 끌고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비주류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또는 비이스라엘 백성들 나눠가지고 바로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 이렇게 나눠서 이들 간의 다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을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바로 비주류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나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비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뭔가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새로운 도전과 또는 열심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누굽니까? 메인이 아니라 바로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바로 메인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주류, 마이너에 관심 갖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근데 이 메인과 이 마이너를 구분하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누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 이렇게 분리되고 나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비슷해지거나 같은 생활을 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인을 못 낀 사람은 뭐겠습니까?
그럼 메인의 비주류에 대해서 관심 가져가면 그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말이죠. 저 메인에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럼 왜 이렇게 주류와 비주류가 생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원하는 것도 다 똑같고요. 하고 싶은 것도 똑같고요. 하는 방식도 똑같고요. 동일한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이거는 인간의 그냥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같은 생각도 갖고 있지만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가치관도 갖고 있고요. 다른 행동의 특성도 갖고 있고요. 다른 방향성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하나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속에서 바로 하나됨으로 묶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요. 무조건 처음부터 연합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당연하게 다름이 있어, 틀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걸 극복하면요. 그 다름이 새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비주류에 관심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바로 해결하고 새로운 하나를, 또 새로운 것에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것이 서로 다툼의 원인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다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즉, 다름 때문에 넘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연합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를 허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것만 고집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다툼이 있는 상황, 다름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원수된 것, 그쵸? 원수된 것을,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르다라고 분리되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그러니까 허물고 그리고 그걸 연합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행동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거냐면요.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담을 허물고 바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뭐냐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달라서 이제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둘이 연합돼 있어요. 그럼 연합된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일로 끌려오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일로 끌려가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둘이 서로 달랐는데 이 둘이 연합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둘 다 자기 영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둘 다 양보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보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두 사람이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 보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즉 이방인이 있고요.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이방인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걸 일로 가는 것이 이방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들은 뭐예요? 율법으로만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즉 율법을 잘 지키고 혈통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어떻게 해요? 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이 이리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다 할례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 야,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나만 믿으면 돼.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자들 뭐예요? 율법 그러면 예수님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면 된다고 하면 잘 지키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들도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이들은 어찌 보면 다른 신의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었고요.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아니면 우리는 선택하면 착하게 살면 돼. 이런 거였겠죠. 근데 이거 둘 다 아니야. 우리는 뭐요? 새로운 대안 예수님을 안에서 하나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제 걸 받아들이나 아니면 상대가 내 걸 받아들이나 이 둘 중에 하나.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기든지 제가 이기든지. 그래서 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둘 다 양보해야 돼. 너희 둘이 연합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 이것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자기 기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것을 뭐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어놓을 때 서로 뭔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자기 기준들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만, 너의 고집이 항상 정답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에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두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따로따로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뭐냐면요. 바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헤어지는 과정이에요. 되게 아픈 과정이죠. 되게 아픈.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쌍이 바늘과 실 아니었습니까? 네. 버려진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일으켜서 동역자를 세우고 이제는 둘이 함께 선교로 즉 이방 선교의 그 핵심의 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워서 각자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1차 선교에서 마가가 주간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바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야 걔는 1차 선교 보니까 약해. 지 맘대로야. 걔랑 같이 못해. 이러고 걔를 배척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지 말자. 이러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따라가자. 이러고 가게 된 거예요. 누가 옳은 걸까요? 마가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고요. 사도 바울은요, 마가는 그 당시에 보면 이제는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려라. 마가가 나한테 유익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와 사도 바울이 화해가 되는 거 아니면 연합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기준과 명철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했을 때 저 사람은 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서 나는 그랑 같이 못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평소에 능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 판단력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절대로 마가라는 사람은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다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 마가가 내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명철함이 있고요. 또는 인간으로서 어떤 성공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성공의 경험을 계속해서 나한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항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80대, 90대 우리 사회 보면 발전시켜 보기로는 3세대 아닙니까? 거의 지금 3세대, 4세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1세대, 지금 어쩌면 100세 또는 그 이전에 그 6.25 이후에 곧 동란 이후에 그 세대들, 그리고 아마 장로님 세대가 이제 2세대, 그쵸?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MZ 세대들, 이런 세대들, 지금의 대학생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바로 1세대와 2세대 사이, 즉 장로님과 장로님 아버님 부모의 세대 사이에서는 세대 차이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근데요, 이 장로님 세대와 그렇죠, 지금 50대 60대의 그 세대와 MZ 세대는 어때요? 세대 갈등이 세요. 장로님 세대에 라떼라고 하는 얘기 있을까요? 없어요. 그 어른들에 대해서 라떼 아저씨 또 왔다 이런 얘기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생각 안 오셨습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게 너무나도 엄격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간 다 맞아 죽었을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1세대는요, 성공해본 경험이 없어요. 자기만의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살아남는 거에 대한 방법만이었어요. 편하게 사는 거, 이거에 대한 방법론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장로님 세대만 봐도요, 지금 이 MZ 세대들이 라떼라고 하는 세대들을 보게 되면요,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공부했고요. 어떤 것을 공부해서요, 자리를 잡았고요. 저 시골에서요, 서울로 와가지고요,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요? 아,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뭔가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성공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은 성공의 방정식을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요? 아,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거 끝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내 인생으로 끝냈어. 이걸로 버리고 말까요? 그 경험을, 그 노하우를? 아니, 아니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자식한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 길로 가야 돼. 넌 이 공부를 해야 돼. 저도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네.
건이나 서원이한테 학과 얘기하면서요. 예, 항상 그런 얘기해요. 너는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학생들 지도할 땐 이렇게 지도해. 우리 건이나 우리 서원이가 좋아할까요? 아니, 듣는 척하죠. 예, 듣는 척하죠. 대개 부모로서는요,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려고 해요. 예. 제가 지난번에 명절 연휴에 애들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거 본 영화 가지고 야야 어제 영화 어떻게 봤냐? 어젯밤에 어느 영화 어떻게 봤냐?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계속 질문 던졌습니다. 우리 애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빠 또 토론하자고? 또 토론? 밥 먹는데? 이게 우리 애들의 첫 일성이에요. 왜요? 저는요 영화를 보면서요 보고 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영화 되게 좋네. 그래서 이거 가르쳐줘야지. 이거 봤을까 얘네들이? 이런 생각했을까? 영화는 이런 거 보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은요 어때요? 또 아빠 토론하자고 그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다, 내가 가치관이 딱 서 있다, 내가 이것이 옳은가라고 결정하고 나서는요 그걸 항상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주입하고 싶어 해요. 특히 누구한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이걸 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받는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들일까요? 아니,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와 자식들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요 계속해서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밑에서는요 내가 받을 게 있다, 나는 내 것이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그게 다름이에요. 다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이 없다라면요 다름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만의 생각들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 생각만 주장해요. 가까워서 할수록 더 주장하겠죠. 가족들 간에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다름에 대해서 상대를에게 더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리가 있으면요, 다르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웃고 가요. 가족은요 그게 안 돼요. 학교에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간에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모든 것에서 다 통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됩니까? 고정된 생각이 아니라요, 바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자꾸 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정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건 뭐겠습니까?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너희 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너희는 그대로 있어. 근데 너희가 연합되려고 너희 모습을 조금 깨서 열어서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다면 너희는 그냥 단순하게 1대1, 1 더하기 1이 아니라 너는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뭐야? 너 것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 뭡니까? 이방인과 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들은 절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구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만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들이 주장하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 혈통에 상관없이 그 과거에 상관없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 학벌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가 모습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 것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이제는 더 열린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는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아멘. 두 번째로 담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완전히 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나 혼자도 온전해져.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연합해야 돼. 협력해야 돼. 그것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온전해져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뭘로요?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만 깨끗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거룩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히 죄 안 짓고요. 결백하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나 혼자 죄 안 지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툼도 안 하고요. 아, 그래? 뭔가 분쟁이 있으면 그래, 알았어.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남하고요. 싸우지도 않고요. 남하고 뭔가 이렇게 해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고고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야, 너 참 깨끗하구나. 너 정말 깔끔하구나. 너 정말 거룩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혼자 온전한 성전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바로 연결 지어야 돼요. 바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코너스톤이 뭡니까? 코너스톤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기둥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그 기둥이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기둥들을 연결시켜서 그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기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뭔가 이렇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연합하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 생각이요. 하나님께는요. 혼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배우겠죠.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에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내려놓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는 바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